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노예의 자녀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란 신분은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는 위치였죠. 아주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마치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갑자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살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 않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무상한 세월을 무려 40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존재였던 모세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모세에겐 자신이 쓰는 지팡이밖에는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왜 왕자가 되게 한지 아니? 너를 통해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있던 쓸모없어 보이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무능력한 것 같고 내놓을 거 없고 나는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은 모세 입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됩니다. 어제 제가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주저하던 모세는 이제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갑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에서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구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백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를 지금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노예는 경제력이었습니다.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당연한 바로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때가 참 좋은데,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 동안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부목사로 시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사실 이 부교육자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같이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목사들 가운데 이래 보면은 뛰쳐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하죠. 너무 힘드니까. 또 담임 목사하고 그냥 대판 한 판 버리고 그냥 목회를 또 접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 순간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한번 이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길을 바라보고 쭉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제차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드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 허락해 달라는 거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자신도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그걸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이 바로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바로는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바로가 명령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는 대상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참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의 명령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바로가 순순히 따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만 주게 된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가 아닙니까? 모든 재료를 공급해 줘도 사실 벽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재료를 주질 않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 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똑같이 만들라는 거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벽돌 만드는 일로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이제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합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된 거죠. 심지어 14절 내용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어요. 나만 고통을 당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다면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순종한 것뿐인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할 때 없죠.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서 막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우리가 원 소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단 이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말이야 나를 배신한 거야.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 마귀가 순순히 보내주겠어요? 막 그냥 고통을 주고 막 뭐 가위에 눌린다거나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순풍, 이름도 기억해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근데 이분이요, 이 점을 치는 분이에요, 점을. 이 앞을 보지 못해요. 전혀 보지를 못해요. 어릴 때 이 마마를 알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나무를. 이해가 안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무를 해서 그거를 치고 집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낫을 잃어버렸는데요, 세상에 그 낫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꿈 얘기를 하시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자꾸 강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강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죠. 그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천사를 말하죠. 강은 뭘 말하죠? 세례는 뭐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 삶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없다는 거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직도 소속이 안 바뀐 거 아닌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참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제서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게 됩니다.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21절에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왜 애굽에 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 있을 게 아니야 하고 건져내려고 갔는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이야, 내가 잠자고 싶어도 내가 일어나서 왔는데 왜 새벽부터 저런 얘기를 해?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야 되겠다, 저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요. 어제도 집사람이 부활절 그 떡 나눠줘 그랬잖아요. 그 떡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가는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가 어떤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듣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더 잘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길을 갑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합시다 이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이 담임 목사로도 사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막 신앙생활에서 이제 막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뭐랄까 다져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그 근육 만드는 거 아시죠? 근육? 가만히 있으면 근육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가 이렇게 터지는 거라고 그래요.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재진아, 너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막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너 이래도 나만 바라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가정 총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가지고 누명 쓰여서 감옥에 또 가고 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 까마득히 2년을 잊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 바라봤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30세가 되어야 애굽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그냥 갑자기 수직 상승해가지고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넘버 2가 잘 견딜 거예요, 안 견딜 거예요? 뛰쳐나갈 거예요, 안 뛰쳐나갈 거예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저도 박사학위를 할 때도 진짜 지도교수하고 대판 싸우고 싶더라고요. 밤새워가지고 써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교수님이 아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그지? 같은 목사라고, 교수님이긴 하지만. 야, 그런데 말이야 5분밖에 시간이 없대.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잘 견뎠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갈 때 너무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내거든요. 안 돼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자, 보세요. 자, 모세는 자신이 가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죠. 23절에서 모세의 이런 심정이 잘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애굽을 떠나려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애굽 떠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사지로 몰아가는 거야. 너 이래도 애굽에서 있을 거야. 고통을 누굴 통해? 바로를 통해. 야, 이제 못 살겠다. 애굽에 더 있다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코너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라요. 혹여나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계획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내 모든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또 고통당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마귀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